신앙개조 부록 9점 제아홉장 주해 1. 성찬의 뜻. 성찬이라는 용어에는 일반적인 의미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원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성스러운 것이나 성스러운 의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종파에서는 여러 가지 교회의 의식에 이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그리하여 신교는 성찬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다. 즉 침례와 주님의 만찬을 성찬이라 부르고 있으며 로마와 휘랍 정교에서는 7가지의 성찬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외의 안수례, 확인, 결혼, 교회 반차의 부여, 고의 성사 그리고 종부 성사의 성찬이 그것이다. 휘랍교회의 어떤 종파에서는 위의 7가지 성찬에서 안수례와 종부 성사를 제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단어는 주님의 만찬을 의미한다. 주님의 만찬의 성찬과 유사어로 어떤 교회에서는 성체 성사 또는 성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성체 의식 즉 communion의 관습에서 볼 때 성찬을 취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나 합당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회원 자격을 갖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들로부터 성찬을 위하는 특권을 박탈하는 규례에서 파문을 뜻하는 excommunicate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성체로부터 쫓겨남을 의미로 회원 자격 박탈을 뜻한다. 이 주님의 만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찬을 의미하는 이러한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온다. 주님의 만찬이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에 언급되어 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것은 아마도 이 의식이 저녁 식사 때에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유대인의 저녁 식사를 뜻하는 디프는 하루의 식사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이므로 만찬에 해당된다. 3. 유월절과 성찬.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다. 유월절의 명칭이 생기게 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은 바로와 그의 우상의 집 앞에서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행하셨다. 애굽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세대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다. 이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양을 잡아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을 받았다. 그와 같이 표시된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으며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모든 애굽 가정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히브리 사람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넘다, 지나가다의 뜻을 가진 파세치에서 유월절 즉 파스오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쳐 급히 나올 때 그들은 유월절 양을 먹었다. 이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신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년 이 일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특별히 정해진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명하셨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여기에서 무교절이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명절이 지켜졌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그러나 이날은 단지 명절로서 지켜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겐 갈보리 산상의 희생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고 말하였다.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모형으로서 지켜졌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의 일부를 잃게 되었으며 이 유월절은 성찬으로 대치되었다. 유월절과 성찬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는 없을 것이다. 성찬은 유월절을 대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끊임없이 지키도록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 4. 성찬에 대한 그릇된 개념. 성찬의 의미와 성찬 집행 방법상의 오류는 기독교 시대 초에 절정에 달했다. 신권의 권능이 지상으로부터 사라지자 의식에 관한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성찬 집행 의식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신학교사들은 근본적으로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이 의식에 많은 신비가 숨어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교회와 합당한 유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성찬 의식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에 의해 이 신비스러운 의식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 의식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마저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화채설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성찬의 상징물이 의식을 통하여 원래의 떡과 포도주의 성질을 잃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실제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설이다.
이러한 한 교리에 대해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 것으로 여겨지는 포도주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하여 미사에 나오게 되었으며 후에는 성찬의 두 상징물 중 하나만 취하는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리로 말미암아 성찬의 떡만이 베풀어졌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의 상징물을 대표하게 된다는 그릇된 교리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기억하고 먹고 마시라고 권고하였다. 대배도 119, 128페이지 참조.